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부와 명예, 젊음과 재능, 모든 걸 가졌던 젊은이가 왜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었는지, 하느님의 음성을 접한 뒤로 완전히 다른 삶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진 남자,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제1부, 시대와 배경. 12세기 말, 유럽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하고 길을 만들며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많은 이들을 동쪽으로 이끌었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회는 그 불을 더 키웠고, 세상은 신의 이름 아래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언덕 도시 아시시는 그런 유럽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시시는 작지만 긴장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귀족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상인 계급이 충돌하던 도시였고, 경건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피와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1225년 무렵 한 사람이 도시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보다 앞선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182년, 프란치스코가 태어납니다. 본래 이름은 조반니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피에트로는 프랑스 상인들과의 교류를 좋아했고, 프랑스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프란치스코, 즉 작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의 집은 아시시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천과 직물을 파는 상인이었고, 그 당시 상인 계층은 귀족보다도 더 실속 있는 존재였습니다. 성 안에 거주할 수 있었고, 돈으로 군사도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후원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모든 특권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아시시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도시 내부에서는 귀족과 상인 계급 간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외부로는 페루자 같은 인근 도시와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가 13살이 되던 해, 도시에서 큰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거리에는 피가 흐르고 사람들의 비명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그런 혼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힘이라는 개념을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구원의 개념을 철저히 관리하며 사람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고해성사는 살아남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장에서 흥정을 했고 축제를 즐기며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바랐지만 현실은 늘 손에 잡히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거리에서 유행하는 노래도 따라 불렀습니다. 성가와 민요, 시편과 농담이 뒤섞인 소년의 하루. 성 안에서 먹고 자며 웃고 떠들며 천진난만하게 미래를 꿈꿨습니다. 전쟁과 종교, 상업과 쾌락이 얽힌 세상, 그 한가운데서 프란치스코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다양한 욕망을 품은 평범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훗날 그를 가장 비범한 사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그에게 세속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제2부 욕망의 시대 프란치스코의 젊은 날. 어린 시절에 프란치스코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말솜씨가 좋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삶은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연회를 즐기며 거리에서 악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단순히 부유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늘 주목받기를 원했고 그만의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겸손보다는 명예를, 침묵보다는 노래를 택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용맹을 떨치고 싶었고 기사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1200년 무렵 프란치스코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본격적으로 청춘의 한가운데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삶은 하나의 무대였고 자신은 그 무대를 빛내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넉넉했고 친구들은 많았으며 도시는 그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시는 인근 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에 휘말립니다. 프란치스코는 주저없이 군복을 입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용기를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탔고 검을 들었으며 영광의 전장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질병과 추위, 모멸과 침묵이 가득한 그 안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던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들이 어렴풋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석방되어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아 돌아왔지만 마음은 어딘가 부서진 채였습니다. 그는 거리의 웃음소리에 쉽게 웃지 못했고 연회장에서도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다시 삶을 정돈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다시 전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엔 남쪽 아플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에 기사로 참가하려 준비합니다. 말과 무기, 호화로운 옷까지 모두 갖추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아플리아로 가는 길에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길을 멈추고 스폴레토라는 낯선 곳에서 병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 어디선가 이름 모를 음성이 그를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누가 너를 더 잘 알아주겠느냐? 종이냐, 주인이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러자 음성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을 따르려 하느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청년의 옷을 입고 이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이, 그가 믿던 가치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그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피상적으로 느껴졌고 연회의 음악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며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깊은 곳을 찾게 되었으며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3부 전환과 광기 사이 무너져 내리며 하느님을 만난 날 1203년 겨울 프란치스코는 성당 앞 낡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난한 이들과 빵을 나누며 혼잣말처럼 기도하고 돌 위에 앉아 새소리를 듣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02년 봄,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몸은 무사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고,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건 깊은 허전함과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성문 밖을 향해 걸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야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고 오래된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지붕 아래 거의 사라져가는 성화가 걸려있는 작은 성당. 그곳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한 것도, 특별한 기도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소리는 누구의 음성도 아니었고, 공기 중에 메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인지 마음으로 울린 것인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는 떨렸고 울고 싶었고 온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말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고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당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돌을 옮기고 허물어진 벽을 손으로 붙들고 지붕을 메우기 위해 자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토록 부유했던 집안의 아들이 아무 대가 없이 낡은 성당을 수리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웃는 이도 있었고 속삭이며 멀어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의심하기보다 따르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비단을 몰래 꺼내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사고 도움을 청하고 하루하루 성당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를 교구 주교 앞에 세우게 됩니다. 주교 앞에서 프란치스코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겉옷, 속옷, 그가 세상 속에서 받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옷가지를 아버지 앞에 내려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에트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주교는 급히 자신의 망토를 벗어 벌거벗은 청년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망토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표식이었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는 진짜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처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그가 쉴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속의 동굴을 찾아 들어갔고 거기서 밤이면 기도하고 낮이면 노동을 했습니다. 돌을 옮기며 성당을 고치던 손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병든 이를 돌보고 굶주린 이를 위해 구걸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따라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보다는 그의 삶 전체에서 무언가 참된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누구도 위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제로 불렀고 함께 걷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작은 무리를 이루었고 그 무리가 곧 작은 형제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그 말씀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는 그 부르심이 건물 그 자체를 뜻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서 다른 깨달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사람들이라면 무너진 마음, 흩어진 삶, 하느님과 멀어진 영혼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세워져야 할 하느님의 집이 아닐까? 그 깨달음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삶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 형제회도 천천히 세상의 틈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제4부 마침내 그 뜻을 알다. 포르치운쿨라 근처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돌을 나르고 하루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가 바라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에서 그는 다시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아무 장이나 펼쳐 읽고 거기 적힌 말씀을 그날의 길로 삼았습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지니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그는 정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잠들었고 물은 지나가는 냇물에서 마셨고 배고픈 날은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곁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신심으로 찾아온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 한 번쯤은 삶을 놓아보려 했던 이들, 누군가로부터 형제라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누었고 함께 일했고 침묵할 때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말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그의 걸음이었고 그의 손이었고 그의 자리가 비워두고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다시 다미아노 성당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순간을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말씀을 따라 그는 성당을 고쳤고 또 다른 성당도 손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은 벽으로 된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들은 가난했고 버려졌고 두려움 속에 숨어 살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는 집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것.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설교는 더 짧아졌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행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제회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 묵묵히 서로를 돌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일했고 함께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돌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증명하거나 말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고 그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5부 그분을 닮아 그분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끝없는 시작 같았습니다. 작은 형제회가 생기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안에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 직함도 갖지 않으려 했고 형제들의 발을 씻고 가장 낮은 자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성인처럼 여겼지만
프란치스코는 자주 사람들의 기대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람들 틈에서 물러나 라베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에 자리를 잡고 기도 외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하느님의 얼굴을 더 뚜렷이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요한 새벽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진 그분의 얼굴.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사랑의 고통을 제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의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에 피 흐르지 않는 상처. 누군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오상이라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상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려 했고 그 고통 안에 머무는 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라 믿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통증은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형제들의 얼굴을 기억했고 통증 속에서도 햇살 한 줄기를 찬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기, 형제들은 그를 움막에 눕혀놓고 돌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작은 새들을 향해 말을 걸고 흙 위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죽음의 자매여, 너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문이 아니라 품이었습니다. 1226년 10월의 어느 밤, 그는 맨바닥에 누운 채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잃었지만 수많은 이들은 그를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삶으로 지어진 공동체였고 그가 남긴 말은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형제회는 그가 걷던 길을 따라 걷습니다. 도시와 숲, 병자와 가난한 이들 곁으로 말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가진 것 없이 웃을 수 있는 삶. 그리고 기도 속에서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 모든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그가 바라봤던 하늘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 하늘 아래 오늘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조용히 응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발자국 하나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 속에서
사랑을 선택한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보았습니다. 일상 속 하느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발자국은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남긴 그 발자국 하나하나는 어둠 속에 머무는 누군가에게 하느님께로 향해 갈 수 있게 해주는 빛나는 이정표이자 등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도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 조용히 쓰여질 수 있음을 믿으며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망 위에서 희망을 연기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전쟁과 억압 속에서 연극을 사랑했던 젊은이는 무대 대신 제대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온 세상의 아픔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황이 됩니다. 총에 쓰러졌던 그날조차 그는 용서를 외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넘어진 교황, 일어나 외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